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에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나옵니다. 시간이 무엇인지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는다면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묻는 자가 있어서 그에게 시간을 설명하려고 하면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묘한 것 중에 참으로 묘한 것이 요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이 흘러감에도 누구에게는 마치 쏜살처럼 후딱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똑같은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마치 그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리고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는 그 시간이 자기 일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는 그 똑같은 시간이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백치에는 어느 사형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형수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젊었을 때 국가 반란죄로 체포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사형당하기 그 바로 직전에 기적적으로 황제가 사면을 해서 전령이 오는 바람에 이제 감형이 되어서 유배생활을 하다가 그러다 나중에 풀려나게 되는 그 자기 이야기를 요 백치라고 하는 소설에 담았습니다. 요 소설에 어느 정치범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장으로 끌려와서는 자기의 순서를 기다립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니까 자기 순서까지 한 5분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이제 5분이 지나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에게 남은 이 5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5분이 아닙니다. 이제 딱 나한테는 5분의 시간만 남아있어요. 너무나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이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쓸까 생각을 하다가 우선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작별을 하는데 2분을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2분은 자기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1분이 남았잖아요. 요 딱 남은 요 1분은 지금 내 현재를 둘러싸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이 광경들을 눈에 담아봅니다. 그렇게 1분을 사용을 합니다. 이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너무나 많은 삶을 살 수 있는 이 짧은 5분이 무한대의 시간임을 깨달았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가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때 죽지 않고 풀려난다면 나는 앞으로 나의 삶을 단 1분 1초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이고, 또 나의 그 남은 삶을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이게 바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황제가 보낸 전령이 급하게 달려와서는 사형 집행을 멈추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형수는 감형 처분을 받고 풀려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청년이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마치 영원한 시간을 살듯이 살겠다, 이렇게 죽기 직전에 그렇게 다짐했던 이 청년도 결국에 풀려나서는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시간을 허비하고 남은 삶을 그렇게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 소설에 나옵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표현은, 이 말씀은 단순히 허송세월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으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보통 이런 거잖아요.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지나 미래로 흘러가는 그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시간을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는 하루가 24시간이고 누구에게는 하루가 25시간이고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똑같이 공평하게 다가오는 그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 이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이와 다르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말합니다.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아주 결정적인 그 순간,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26년 8월 23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2026년 8월 23일이 기억조차 할 수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반적인 시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누구에게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2026년 8월 23일이야말로 정말로 잊어버릴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하루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의미예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잊어버릴 수 없는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그 결정적인 그 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말하는 그 세월이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그 결정적인 기회를 말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성경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리고 아끼라 하는 이 말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사모으라, 구입하라, 지불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그 결정적인 순간, 내 인생에 있어서 둘도 없이 중요한 그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 무슨 돈을 지불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그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 결정적인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 속에서 아깝게 놓쳐버린 기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삶을 쭉 되돌아보면 그때 내가 거기다 좀 투자를 좀 해놓을 걸, 그때 내가 뭐 좀 이렇게 좀 해놓을 걸, 그 기회만 놓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뭐 이런 경험들 있으신가 여쭙는 겁니다. 물론 그 기회, 예를 들면 뭐 돈을 벌 기회, 뭐 출세할 기회, 뭐 다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기회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회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돈 벌 기회, 출세할 기회, 성공할 기회, 뭐 그런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기회. 예를 들면 내가 믿음을 가질 기회, 내 믿음이 성장할 기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 그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그 영적인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그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기회를 붙잡으라.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리고 일정하게 다가옵니다. 하루가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이고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이 공평하게 오기 때문에 크로노스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깨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면 놓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 카이로스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앞에는 머리카락이 무성해요. 그리고 뒤통수에는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때는 붙잡을 수가 있어요. 내 눈앞에 있을 때는. 지나가 버리면 붙잡을래도 붙잡을 머리가 없어서 놓쳐버린답니다. 그렇게 이제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영영 나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기회일 수가 있는데, 그 기회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영적인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 내가 믿음이 세워질 기회, 내가 믿음이 회복될 기회, 내 믿음이 성장할 기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열매를 좀 드시려고 가보니까 무화과에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해서 예수님께서 그만 화가 나셔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표현을 하냐면 그때는 무화과철이 아니었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는 무화과철이 아닙니다. 근데 무화과가 안 열리죠. 무화과가 안 열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당연히 무화과철인데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게 이해가 되죠. 근데 무화과철이 아닌데 무화과가 안 열렸다고 그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꽤 많거든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그걸 그냥 액면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비유행위라고 합니다. 비유행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것도 일종의 비유행위, 퍼포먼스고요. 자기 딸을 고쳐주십사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말씀하신 것도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메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냥 그걸 겉으로 나와 있는 그 모습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평가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아직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은 무화과 때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무화과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예수님 때께서 이때가 4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때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게 바로 부활절 때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4월 어간이죠. 근데 무화과는 여름이 돼야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 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미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관점에서 지금은 4월이니 7월까지 예수님 기다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예수님은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지금이야말로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 말 말고 지금 열매를 맺으라, 지금 결단을 하라, 지금 믿음을 온전히 세우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관점에서 믿음을 생각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이고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큼 남았고
그래서 지금 나는 딱 지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충분히 믿을 기회가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 해요.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지금이 아니라면 너는 영원히 믿음을 가질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앞으로 수십 년 더 살아도 오늘 내가 믿을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내가 수십 년 더 살아도 다시는 그 믿을 기회를 얻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강도는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끝내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두 강도에게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자기의 온 그 마지막 그 기회를 다시 오지 못할 그 좋은 믿음의 기회를 꽉 붙잡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요. 다른 한 강도는 정말로 마지막에게 정말로 기적처럼 찾아온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지 못해서 그 예수님을 저주하며 조롱하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믿음을 다 떠나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니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살려봐라, 우리도 살리고 당신도 살려봐라,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믿지 못할 이유가 믿을 이유보다 훨씬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교회에 나올 이유보다 훨씬 많습니다. 교회에 나올 이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 될 이유, 오늘 컨디션이 안 좋고, 오늘 하필 무슨 일이 생겼고, 어제 무슨 바쁜 일이 생겼고,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믿음의 기회, 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 이게 바로 카이로스, 그 때를 붙잡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그런 기회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댁에 가셔서 에베소서 5장을 쭉 읽어보시면 처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믿음의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 모든 영적인 기회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말씀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생각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내 믿음도 저절로 자라나는 줄 압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1살, 2살 먹으면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는 것처럼 내 믿음도 지금보다 내년보다 내후년 저절로 내 믿음이 자라나는 줄 알아요. 그건 크로노스적인 관점이에요. 믿음은 절대로 그렇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결단하지 않는 이상은 내 믿음은 절대로 자라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성숙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믿음이 저절로 자라날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지금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오늘 이 기회를 내가 붙잡을 때, 그때 내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고,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 내 믿음은 영영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이 쇠퇴하고 내 믿음이 작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나는 믿음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둘도 없는 이 믿음의 성장의 기회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크고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순간순간에 우리가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기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기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기회,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 아니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왔을 때 그 기회를 꼭 붙잡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성장해지고 성숙해지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